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제 뭐 체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들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뭐 음성으로 사용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육지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지금은 사역하고 있는 것이 섬인데 육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10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그날 커피 마신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거의 2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런 힐링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자려고 하면 부르고 저를 3번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았는데 또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책꽂이에 꽂혀있는 저 책 중에 성경책은 아니었는데 그 책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쳤는데 거기에 출애굽기 23장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다거나 음성을 받아도 정확히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환상도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라는 그런 힐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육지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디를 또 옮겨야 되나 보다라는 이제 그런 힐링이 이제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일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잔지바에서 멀리서 온 사람인데 나를 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 이제 제가 주일날 그 기술학교를 하면서 이제 유치원하고 안에는 이제 유치원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이제 제가 이제 기술학교를 하였고 유치원 사역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술학교 아이들이 아직 초신자들이라 내가 이제 트럭으로 주일날은 싣고 가요. 보통 많이 갈 때는 12명, 뭐 이렇게 이제 7명, 8명 이렇게 싣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멀리서 왔는데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러면 30분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기술학교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어떤 뭐 굉장히 큰 차가 와 있고 좀 얼굴에 하얀 여자가 좀 귀부인처럼 잘생긴 여자가 하나 와 있고 그다음에 그 현지 비서라고 2명이 따라왔고 자동차를 보니까 남바가 없어요. 뭔 일인가 싶어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좀 부유층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어요. 이렇게 고급 가구를 하다 보니까 부유층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뭐 물건 주문하러 왔는가 보다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제 둘러보더니 자기는 멀리서 왔다는 것을 멀리 어디서 그러니까 잔지바는 이제 아까 여기서 알듯이 이슬람 섬이에요. 제주도보다 조금 더 커요. 인구는 한 140만 정도 되는 140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너 뭐 물건 주문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렇게 다 둘러보더니 자기하고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딱 30분이다 그러는데 급하니까 안 된다. 30분만 하자.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멀리서 왔는데 이제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거절하느냐 그런 식으로 좀 기분이 안 좋은 듯해요. 오늘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바빠서 그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20분만 얘기하자.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비서진이 했어요. 그때는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비서진이 이분은 잔지바 프레지던트 와이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네가 그렇게 함부로 건방지게 하느냐 그런 식이었어요. 그 식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동차에 남바도 없고 차도 굉장히 큰 차였고 그러냐. 그런데 나 바쁘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이 얘기를.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그 작은 나라지만 전용 비행기도 있어요. 대통령 전용 비행기. 그거를 이제 공항에 타고 온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 있는 데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한 200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오늘 너를 잔지바로 내가 우리 전용 비행기로 대통령 전용 비행기로 태우다가 가서 구경하고 저녁 때 다시 태워다 주겠다. 갈 수 있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움도 있죠. 대통령 전용기를 제가 언제 타보겠어요. 거절했죠.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가야 된다. 내가 안 되면은 얘들이 안 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도 할 수 없이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아내한테 명함을 주더라고. 이건데 직통 전화번호라고. 이게 그 대통령 작으지만은 비서를 거치고 하니까 전화 걸기도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받는 전화라고 주고 가면서 언제쯤 올 수 있냐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그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보자고 이제 그러고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잔지바를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됐는데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배 선착장에 딱 6명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높은 사람으로 그랬더니 그 높은 사람이 저희들이었어요. 수행원이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부인이 이제 시킨 거죠. 그렇게 영접해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차에 딱 타고 이제 대통령 궁에 가서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왜 나를 이제 부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쓰시는 방법. 이분이 10년 동안 대통령을 거기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 축제가 많이 있었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이 개인주택이 3층이에요. 호텔만 해요 집이 가보니까. 그런데 가구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각 나라를 많이 다녀서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지저분한 물건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자기도 집은 잘 지어놨는데 이런 가구, 문자 뭐 이런 거 칠도 다 해야 되고 그러는데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 목적은 나를 거기 자기 집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하나님은 이 잔지바 섬에 선교사들을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선교사 최초로 거기 들어갔는데 선교사 비자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를 그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분은 자기네들 일하려고 나를 불러들였고 결과가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알다시피 이슬람 섬이에요. 이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고 어떤 때는 생명도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를 했죠. 내가 선교사인데 여기 와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는 종교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가기 싫었거든요. 누가 이슬람 섬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래요. 말이 그렇지. 선교 보고상 하면 좋겠지만 실제 싫어요. 가고 싶지도 않고 10년 동안 그 사역지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리하게 요구를 했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우리 오면 여기다 미션도 만들어주고 신학교도 내가 할 테니까 신학교도 할 수 있고 모든 조건을 막 무리하게 걸었어요. 이걸 해주면 내가 오겠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안 가려고 무리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내가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내일 결정에 대답을 해주겠다. 자기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더니 저희를 5스타 호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00년 밀레니엄 그래가지고 세계가 떠들썩했거든요. 호텔에 가니까 저희가 뭐 5스타 호텔을 언제 가봤겠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동양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비서가 그래요. 집이 없는데 방이 꽉 차가지고 없는데 대통령 빼고 니네가 하나 구했다. 그러니까 일주일 머물러요. 근데 진짜 가본 사람이 그것도 누릴 줄 알죠. 맨날 찌그러진 생활만 하다가 15개짜리 호텔에 갖다 놓으니까 저희가 어리건거한 거예요. 딸 둘을 데리고 갔는데 애들은 모르니까 부모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또 기분 나쁜 게 다 백인만 있는 거예요 호텔에.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있으니까 무슨 원숭이 구경하듯이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생활을 많이 해봤으면 당당하죠. 떳떳하고. 그런데 처음 그렇게 화려한 호텔에 가니까 저희도 좀 주눅이 들었죠. 이게 불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 그 부인이 그랬어요. 원하면 일주일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핏 어떤 생각을 했어.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들으셨는지 우리가 돈은 다 지불할 테니까 마음껏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루 일고 있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하루 와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갔는데 그 대통령 궁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네가 요구한 거 다 해줄 테니까 오라 그러는 거야. 뭐 속을 저 뜨끔하더라고. 나를 했는데 다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잔지바 그 이슬람 땅으로 저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동영상에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전도 팀들이 한 20명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하루 선택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요. 전도팀이 20명이고 그 교회 선택해서 그 교인들도 전도 같이 하자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35명에서 한 40명 돼요. 그러니까 찬양 뜨겁합니다. 그냥 30분 이상 해요. 왜냐면 우리도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찬양을 뜨겁게 하면 뭐랄까 자부심이 생기고 담대함도 생겨요. 만약에 전도 나갔을 때 뭐 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그러면 젊은 애들은 담대해요. 나도 그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담대해요. 왜 그런 거 잘 봤죠? 똥개도 막 도망가면 쫓아오고 안 도망가면 똥개도 이렇게 주춤주춤해 사람들이 물어왔다가 똑같더라고 그게. 그런데 청년들 와서 그러니까 담대하라 도망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이렇게 도망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칼을 이렇게 좀 거기는 이제 칼을 전문적으로 많이 써요. 뭐 나무도 자르고 풀도 자르고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 칼이 이 사람을 치기 위한 것은 아닌데 때로는 위협을 할 때 이걸 쓴단 말이에요. 칼이 6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강도들도 그거 사용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강도 다녔을 때 얘들이 이거 들고 들어왔더라고 밤에. 이제 이런 칼들을 항상 이렇게 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쓰시는 계획은 저희가 거기 가서 전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감히 현지 목회자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저희가 먹이고 입히고 기도하고 계속 얘기하고 사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만 그걸 띄고 주일날 걸어가도 뺏고 성경책 다 찍고 때리고 막 따기 맞고 이러는다고. 야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에서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할래?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그런 거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설득하고 음식도 먹이고 해가지고 2달 동안 그들하고 이제 사귀었어요. 그 다음에 하루 결정을 했어요. 전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그 교회를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갔는데 그날 나가면 한 37명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 현지 교회 나가는 우리 전도팀이라고. 찬양 그렇게 했어요. 한 30분간 했어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참 마음에 드네요. 이 성령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있어야 담대해지고 성령님이 계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도 깨닫게 되고 말씀도 알게 되고 이 말씀도 우리 가슴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영만으로 들어와서 뜨겁게만 말씀 역사할 때도 있어요. 성령 그 사모하는 거 잊지 마시고 꾸준히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런데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할 때 2명씩 조를 짰잖아요. 그래가지고 4번 했잖아요. 우리 이제 3명씩 했어요. 여기 이슬람 지역이니까 좀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또 방해돼요. 여기 전도할 때 보면 이슬람들 와가지고 왜 여기서 막 이러냐 그러면 너 한 사람은 또 말려라. 한 사람은 계속 기도한 다음에 스피치 전도한다. 3분에서 5분. 그래서 한 사람은 얘기를 하고 방해하는 사람도 하니까 말리고 한 사람은 또 기도하고 계속 이제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뒤를 삐죽삐죽 받아보고 꼭 도살장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그게 자신감이 없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2시간 반 정도 기도를 이제 전도를 했어요. 나가서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문명의 혜택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가요. 사탕도 가지고 가고 빵도 가지고 가고 놀이기구도 가지고 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이들도 좀 누려야 되니까 근데 너무 못 누리는 거야 이 아이들이. 교회도 이제 빈약하고 뭐든 재정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전도할 때 우리가 나가면 복잡해져요. 또 외국인이 나가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냥 안에서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계속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또 찬양도 시키고 뭐 게임도 하고 해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놀아줘요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전도팀도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2시간 반 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그냥 환희에 넘쳤어요. 환희. 네, 70인이 기뻐 돌아와.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 10장 말씀에 기뻐 돌아와. 전도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 날뛰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 기뻐 돌아와.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그날 그 보고를 하는데 2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이들이 24명이 다 교회에 나오지는 않아요. 꾸준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가서 교제를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거는 이제 그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에서는 명단들 다 주고 자꾸 연락하고 또 찾아가고 대화하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은 그렇게 짜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뻐 돌아와서 이제 그날 전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면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2시 반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밥 먹으러 안 와요. 전도하느라고. 너무 기뻐서 이거. 즐겁고 기뻐서.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사역이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아까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 1대1 결연. 그래서 이제 그 3만 원씩 이렇게 결연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이제 하는 일들인데, 그 또 사역을 통해서 이슬람 지역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면 벌써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데 이들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용어로는 창의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이들하고 접근을 할 것인가. 그래서 CBP 사역, 그 3만 원 그 사역이 이슬람 지역에는, 아프리카의 이슬람 지역에서는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절대 말씀을 그 성경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교육하고 건강, 영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교육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렇게 4대 영역으로 이렇게 4가지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성경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한 200명, 이제 두 지역에서 200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400명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반신반의하는데 설마 그랬는데 끝까지 저희가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1년이 지나니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체육대회도 하고 부모님도 다 모여가지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이들에게는 굉장히 희귀적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게임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이슬람들 참 답답해요. 쳐다보면 우리가 답답해요. 게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게임도 가르쳐주고 학부모들을 같이 와서 발 묶고 뛰기도 하고 별거 다 해줘요. 그냥 너무 이들이 좋은 거예요. 2년 딱 지나면서 그 지역에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마을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거부를 안 해요. 이들에게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니까 이들도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나 세우려면요, 재판을 하고 쌈나요, 쌈. 그래서 그게 3년, 4년 이렇게 막 기다렸다가 이제 교회 지차 개척하자. 그래서 현지인들도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도 그 계획을 운막 지어놓고 시작을 하다가 3, 4년 되면 야, 우리 지차 건축해가지고 기도해보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적시에 타이밍에 맞춰주셔요. 또 교회 지켰다고 하시는 분들 연락이 와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를 짓고 나면 처음에는 뭐 조그마하게 했죠. 여기 이슬람 지역에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조그마하게 했는데 웬일인가요, 이게? 2년, 3년 지나면서 성도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데는 지금 150명까지 돼서 재건축해요. 120명. 이게 좁으니까 밖에까지 앉아있어요. 그 사진 딱 찍어서 교회에 보고를 했죠. 이렇게 좁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지어야 되는데 좀 지을 수 있는 분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타이밍이 적절해요. 그게. 그래가지고 150명, 120명 이게 넘어간 데는 지금 3군데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꽉 차는 거예요. 또 지어놓으면 또 신기해요. 채우셔요. 그래서 전도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저희가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대통령 부인과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 편지가 지역마다 다 이만큼 쌓여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닌다. 보내라. 근데 거기는 또 소문이 금방 나요. 저 사람들 대통령 부인하고 친구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내가 대통령 부인 만나러 가니까 너희들 고발할 것이 이만큼 쌓였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은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 없는 거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래서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들이라서 무조건 강팍한 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한 핍박 수리가 한 32 정도 되는 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조금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용기만 있으면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하나님과 매치가 잘 된다면 다 할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지금 열매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 교회만 해도
어쩔 때는 지금 또 교회 건축해달라고 또 와서 가보면 건물은 작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막 유치원 아이들이 한 50명 되는데 밖에서 나무 밑에 사니까 비 오는 날은 못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또 기도해요. 여기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지어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타이밍 맞춰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관계 형성만 잘 된다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잔머리 쓰느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잔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잔머리 쓰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시고 주시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구걸하려고 표해진다고 막 구걸하고 쇼도 하고 이런 거 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 선교 아닙니까? 사람이 잔머리 써봐야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요. 머리 쓰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절대 의지해라. 그럼 그분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주는데 왜 억지로 가서 막 슈거하고 거짓말도 조금씩 해가지고 모아서 이거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안 주시면 안 해도 나는 책망 안 받아. 왜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안 하는데 나는 책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굉장히 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막 못하면 강박관념, 이거 내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죄 짓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조금 받아보면 엉뚱한 짓을 했고 사고 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또 특히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학교를 저희가 지금 2군데 했고 교회는 한 19개 정도 개척을 했어요. 학교가 지금 국민학교 2개인데 학교만 지면 뭐예요? 여기서 열매가 안 나오면 우리가 이거 뭐 공장하는 거지 무슨 이게 선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학교 향학열이 붙어서 학교 막 아이들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이제 열정을 내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안 되겠다.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코란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걸 또 눈을 보는 거예요. 코란만 배워가지고는 이제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직 답답하면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코란만 읽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니네들을 쓸 수가 없다. 코란만 읽어서 정부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국민학교 2개 지었는데 국민학교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 한번 궁금했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날 한번 와줄 수 있냐 와서 좀 어린아이들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은 이제 거기는 이제 국가고시가 있어요. 국민학교에도 국가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고시를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그 사이에 이제 치게 되는데 그러면 벌써 6개월 전부터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로 오라 그래가지고 기숙사는 없어요. 아직 이제 교실들을 한 칸을 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그 매트리스 깔고 자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면서 그 교회 아까 그 본 교회 큰 거 있죠. 거기 한 300명 가까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큰 건물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 교육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여기 와서 니네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과외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외를 시키는 조건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이걸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한 34명 정도가 왔는데 거기는 크리스찬도 몇 명 섞여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오전에 2시간 동안 1시간 반 정도를 설교를 하고 30분은 기도를 하는데 점심 때 또 1시간 반 설교 듣고 한 30분 또 아이들이 기도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저녁에 또 금요일 날만 금요일 또 오후에 또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잘 성경도 모르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더니 몇 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물론 성경은 잘 모르지만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놀러도 다니지 않고
또 집에 가서 청소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상하다는 거 너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네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키고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변해서 우리 성경 가르쳐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요 23명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럼 한 가족이 그 아이들로 인해서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 CDP 아이들 이 아이들도 보고 열매가 나와야 저들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나왔던 무당 아버지가 무당이었는데 그 딸들이 CDP 아이들이에요. 근데 무당 그 아버지가 이게 악성 피부병이 있는데 뭔 일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무당이 남들을 막 예언해주고 막 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치료는 안 받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 이것저것 다 해봐 안 왔는데 딸이 그 교회에서 이제 CDP를 하니까 혹시 거기를 주일날 나와본 거예요. 그랬는데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잘 받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성 피부병이 다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 나왔던 그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그 집에 살았죠. 그 지역 말하는데 마을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찬송도 부르고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그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막 짓고 시작을 다시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좀 생활도 도와주고 자립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한 가정은 엄마 이제 남편 없이 엄마가 딸이 둘인가 셋인가 그죠? 숫장사였던 딸 둘인가. 그 엄마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숯 구워서 팔고 그러는데 그 숲속에서 그 아이들이 우리 CDP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CDP를 통해서 엄마가 나중에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술도 끊고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한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CDP 우리가 막 먹여주는 것만 같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들을 품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막 가서 예수 전달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거부감이 일어나요. 먼저 사랑을 베푸는 거,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거. 예수님이 삼중사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가난한 자들이 모이면 5,000명을 모으셨죠. 또 병을 치료하시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이상한 데 많아요. 어떤 데 가보면 말씀만 강조하니까 제가 말씀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빵도 있어야 되고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그건 우리가 오픈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요. 말씀만 양반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말씀만 가지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삼중복음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 말씀도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남들보다는 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었어요. 시간이 그냥 한 5분 정도 할까요? 예, 노래 저는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회개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떤 집사님이 밥 3끼 먹여주고 그게 미안해가지고 끌려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집사님이 자꾸 박 선생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하는데 밥을 3번이나 얻어먹었잖아요. 저희 총각으로 있을 때. 근데 미안해가지고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3번을 얻어먹고 나니까. 그래서 한 번 갈게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들어가서는 나는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20대 때 좀 험하게 살았어요. 술 먹고 쌈박질도 하고 검찰도 때려가지고 벌금도 내고 하여튼 못되게 제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에 막 그냥 눌리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옆에도 못 보고 가고 땅만 쳐다보고 들어갔다가 말씀 끝나자마자 그냥 튀어나왔죠. 뭔가 이렇게 나를 누르는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굉장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일날 이제 또 그 집사님이 이제 내가 코가 낀 거예요. 전번에 갔는데 2-3번 가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2번, 3번 갔다 오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요. 제가 막 눈물만 가까다 눈물이 그냥 쏟아지고
조금씩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고요. 막 펑펑펑펑 쏟아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각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에서 막 뜨거웠었어요, 성령님이. 막 등이 뜨거웠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막 해석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상 이것이 좀 어려워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놔두더라도, 제가 그때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술을 못 끄는 거예요. 술을 정말 너무 제가 폭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먹는 건 기본이었고,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님은 뜨거운데,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과 혼의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술을 먹다 기분 나빠서 싸울 일이 딱 있었는데 딱 멈추니까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으라. 근데 술을 먹었는데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술이 취했는데도 찬송가 부르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미친놈 아니야? 술 취해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다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뜨거운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술을 어떻게 끊으려고 해결을 하려고 마음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먹었는데 군인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구 치고 다니다가 이제 술 한잔 먹자 해서 술 먹었는데 술 먹다 말고 예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하도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이마 술 먹을 때는 예수 얘기 하지 마.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그걸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3번 얘기했더니 나중에 박형, 나 교회 나가! 그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건 여러분 꼭 어떤 제도라 이런 것들로 물론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이론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년 있다 술을 끊게 됐는데 그 사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술 끊기 위해서 엄청나게 금식을 자그마치 11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술을 끊었는데 제가 2년째인가 3년째는 갈등이 너무 심했었어요. 하나님은 눈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데 내가 술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게 막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한 거 전혀 틀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들고 차라리 가톨릭으로 옮길까? 가톨릭으로 술 먹어도 괜찮은데? 담배 피워도 괜찮은데? 이런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3년간 금식을 9번 했어요. 남들 명절 때 시골 부모 만나러 가고 막 가족끼리 모여서 친구하는 시간에 나는 오살이 금식 기도를 가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추석 구정. 그래가지고 가서 3일 금식하고 나면 3개월간은요 술을 또 생각 안 나요, 술이. 그런데 마귀 역사가 기가 막힙니다. 3개월 딱 지나면 3일 금식했죠. 그거를 달로 급해서 3으로 계산했어요. 석 달은 술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날 또 승질날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승질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한잔 할까 그러고 딱 하면 그다음부터 또 술이 줄줄줄 막 퍼 들어가는 거예요. 또 술 다 너무 마시고 3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산에 혼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하고 따졌어요. 아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술 끊기를 원하는데 왜 안 해주시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아버지 들리세요 막 쓰고 그냥 별짓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밤에 술을 먹고 오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막 이 감동이 임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래서 막 울면서 뭔 생각이냐면 왜 술이 이렇게 안 끊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집을 들어왔더니 그때는 흥행음지가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1시쯤 내가 술 먹고 이렇게 들으면서 막 오면서부터 막 감동이 쏟아져가지고 막 울면서 보니까 경찰이 흥행을 너무 안 잡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는가 보다.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옆집에서도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1시 넘어서. 근데 옆집에서 아이고 누구 죽은가 보다. 그냥 말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도 1시간 이렇게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나하고 지금 교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 의문이 풀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술을 안 끊게 하셨는가?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하기가 참 힘들죠. 왜 나한테는 응답이 오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고 갈등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면서 제가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날 이제 술을 마셨는데 친구 누나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네 친구도 예수 믿는 친구가 있냐? 집에 한번 와봐라. 데려가라. 밥할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날 내가 술을 잔뜩 먹고 가가지고 누님 저기 반갑습니다 누나를 뵀죠 막 그랬더니 아이고 술을 드셨네. 그랬더니 제가 술 먹고 그 사고를 안 쳤으면 괜찮은데 술 먹고 그날 밥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술마귀가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2시까지 술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술마귀. 내가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던가 그것은 마귀와 동행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와 동행하니까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야. 그렇고 즐겁고 노래 부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있죠. 싸움이 일어나요. 마귀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끌어당기고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가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죠.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 그래가지고 그날 술을 잔뜩 먹고 밥상을 엎고 와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친구 누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이제는 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시죠.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뜨거운데 육체는 술을 먹고 이걸 끊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술을 한 병 딱 들고 좀 지저분하게 길거리에서 죽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산 꼭대기 가서 죽자. 신문이라도 날라면 좀 떳떳하게 좀 나게.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가 한 600m 정도 돼요. 헬스장인데 그래가지고 술을 가지고 한 병을 또 이렇게 채우고 가다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술 깨면.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 가서 죽자.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를 그날 공교롭게 눈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올라갔는데 상당히 걸렸죠. 그래서 넘어지면서 올라가고 기도를 그렇게 죽기 살기 했으면 큰일이 일었을 텐데 그 밤에 거기를 막 눈길에 넘어지면서 기어 올라가가지고 딱 올라가서 술 한 병을 나발을 불었어요. 술 드신 분들은 알겠죠. 나발 불면 엄청 귀합니다. 한 잔씩 이렇게 조금씩 안주하고 먹는 거는 들추하는데 병채 나발을 불면요 금방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고 동사하겠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동사가 고통이 없어요. 술 취해버리면 1시간 정도면 그냥 죽어요. 얼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를 해야겠다. 그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산 꼭대기 가서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제 죽는 건가? 그런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죽는 것이 그렇게 난 편하더라고요. 그때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기된 평안했던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그럼 의식도 없으니까 잠들면 내일 아침에 이제 죽어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병채 나발을 불고 이제 저는 누웠는데 갑자기 정신이 막 헛돌이 터지는 거예요. 더 맑아져서 술 취기보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뭐 계속 의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이제 마태복음 4장 말씀이 거기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막 동굴에서 울리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요. 웅웅웅 하면서. 근데 막 손발이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손발이 우르르 떨려 이렇게.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더니 막 손발이 우르르 하고 똑같이 3번을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제 3번을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더니 딱 멈췄어요. 근데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치 동굴에서 막 누가 이렇게 스피커를 하는 것처럼 그 소리가 그렇게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못 죽는구나. 집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술이 취한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우리 방에요. 쓴 것만 생각이 나고 내려온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인사불성으로 동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응답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또 죽고자 하는 자에게 또 살리셨는가? 그런데 그 음성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주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던가? 아니면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생각을 누가 줬지? 그냥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말씀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주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누가 누구를 시험한 거지? 계속 그걸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실력을 주시더니 저한테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나를 그 산으로 끌고 간 것은 누구였냐면 마귀였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간 것도 마귀였어요. 그러면
그럼 내가 시험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험했냐? 마귀가 나를 시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로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나를 꾸짖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읽는데요, 안에서 막 불이 들어와요. 이 말씀이 불처럼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뛰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혼자 찬양하고 다니고, 그 선교지 와서 이제 그 해석을 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어졌는가 의문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힐링이 얻게 됐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30살에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술과 씨름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선교사로 나를 데리고 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아내는 이제 신학교 전 때부터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아내가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결혼해가지고 1년 있다가 선교사를 나갔으니까 집도 다 팔고 내가 갔는데, 해답이 이제 그때 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아요? 뭘 알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금식하면서 가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자그마치 3년 동안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되게 감동이 오고 이해가 빨리빨리 와요. 왜? 3년 동안 금식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성경 볼 일이 없죠. 네. 그냥 성경 받으면 즐겁고 기쁘니까 찬양하고 다니는 교회나 열심히 나가면 되지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의 차원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실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응답이 늦을 때는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